우리 서주원 목사님 예배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가을에 우리가 전도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각오가 매우 단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병사와 같다. 군사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경기자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 세 번째는 농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이 돌아오고 이 농촌에 가게 되면 지금 한창 바쁠 거예요. 제 아내가 제 고향에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도무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낮에 전화하면 못 받아요. 다 일터에 나가 있고 일하는데 바쁜데 전화 받을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밤 늦어서 전화하면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농촌은 그런 때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농사하는 농부의 원리에 비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농사의 원리에서 몇 가지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농부들이 이제 밭을 이제 씨를 뿌리고 논에 씨를 뿌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을 가꾼다는 거지요. 황무지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건 가짜 농부죠. 밭을 잘 기경하고 잘 가꾼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고 충분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그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심겨질 때에 예수님 자신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밭을 가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는 사람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섬기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완악한 밭을 가꾸시고 거기 씨를 뿌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렸다면 오늘 같은 충분한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될 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 내 생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더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되고 우리 주변 환경이 다 밭이거든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밭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이웃을 전혀 외면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좀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황무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도 이웃을 사귀어야 합니다. 싫어도 인사를 해야 돼요. 싫어도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밭이라는 거죠. 그 밭을 그냥 외면하고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밭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섬기세요. 그래야만 옥토가 되어지게 되고 씨를 뿌리면 심겨져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꾸어야 될 밭은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 마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길바닥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잡초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거두는 것은 옥토밖에 없어요. 길바닥에도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도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 맺지 못해요. 잡초밭에도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은 밭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자의 책임이죠. 가끔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는 제가 알기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막 그쯤 되면 콩나물도 물 주다 보면 다 빠져도 자란다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자랄까요? 왜 안 변할까요? 제가 하도 속 터지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깨달아지는 게 이런 겁니다. 얼마나 설교를 무능하게 했으면 그 오랜 세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변하냐. 안 변하는 것도 내 탓이더라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같이 완화갑니다.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해요. 도무지 안 믿겠다는 사람은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 밖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요. 그런데 해가 뜨면 말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돌밭인지 몰라요. 돌이 아주 엉성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돌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움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게 보면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제일 많아요. 미움의 대상이 남편일 수가 있고요. 미움의 대상이 아내일 수가 있고, 자식일 수가 있고, 부모고 형제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 아니한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워내세요. 우리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돌멩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 교만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돌덩어리들입니다. 이 돌덩어리들이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면서 그걸 자꾸 주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의 밭을 돌멩이 주워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자기를 살피질 않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이 기도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요, 잡초밭입니다. 가시넝쿨이 무성한 잡초밭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자라질 못하죠.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넝쿨의 기운이 막혀 썩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너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여튼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사랑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향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가시밭입니다. 잡초입니다. 그게 무성하게 되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항상 듣는 거로 그쳐버리게 되고 조금 싹이 나다가 또 썩어지고 없어지고 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잡초입니다. 가시덩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돌밭도 있고 어느 정도 잡초도 있습니다. 뽑아내고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꾸어야죠. 그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시덩굴이 무성했습니다. 전에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무성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내 마음에 이 가시덩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가꾸게 되면 옥토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면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옥토는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아멘. 기쁨이 있고, 거기는 원망이 없어요.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긍휼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옥토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뿌려지는 대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농부가 밭도 손질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초보 농부도 아니야. 농부는 밭을 먼저 가꿉니다. 자, 그 다음에 농부는 최고의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세월이 좋아서 다 넉넉하지만 저 북녘 땅에 북한에 지금 김정은인가 김정일인가 형제인가 봐. 정자 돌림이네. 그런데 그거 지금 미친 듯이 저러고 있는데 저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개가요 이빨을 드러내고 앙 하고 소리 지를 때 그게 나 겁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내가 무서워서. 그게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고 해서 개가 으르렁거릴 때 돌아서서 도망가게 되면 따라와서 물어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서가지고 앙앙거리는 개를 눈을 쫙 한번 바라봐 봐요. 그럼 조금 있으면 꼬리 내리고 깨갱하고 돌았어요. 저 지금 김정인이가 지금 저게 저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국론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또 북한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정부를 압박을 하고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라, 말 들어라,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도 포 한 방 못 쏴요. 못 쏘는 게 쏘면 끝이란 걸 알거든. 쏘면 끝이란 걸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지금 저 미국에서 말입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2대가 지금 출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와 있어요. 거기는요, 우리나라 군사력보다 더 큰 군사력이 항공모함 한 대 있어요. 온갖 첨단 무기를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다 와 있어요. 김정은이 그거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포 쏘겠어요? 괜히 지금 헛방귀만 빵빵 꿰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북녘 땅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지금도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춘궁기 아니에요. 이제 4월, 5월, 6월 달이 춘궁기인데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저희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국제사회가 나서 늘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춘궁기가 돌아와도요, 농사하는 농부는요, 씨앗은 갈아먹질 않아요. 제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작업하는가 하면 씨앗을 먼저 구별을 해요. 제일 좋은 품종으로 씨앗을 구별해가지고 남의 집에 빌려다 먹어도 씨앗은 안 먹어요. 왜? 그건 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이듬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심는다 그 말이죠.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씨앗이 뭘까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씨앗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그를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는 믿고 경험한 예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씨를 가졌으니 우리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농사의 원리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에도 보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변합니까? 심은 대로 종자를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 나잖아요. 그죠? 심은 종류대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일을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건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잘 빌면 복이 오겠지. 그거는 이 세상의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는 심지도 아니하고 잘 빌면 뭐가 되겠지. 뭘 데려다 굿 한번 잘하면 뭐가 되겠지. 그거는 자연 종교, 우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삶을 살고 행동을 하게 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복받을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서 복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 갈라디 6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분량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거는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유일하게 1등하는 나라도 아니고 뭐가 유일하냐? 잿더미 위에서 폐허 위에서 폐허를 딛고서 일어나서 중흥을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거쳐서 그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요. 20세기 중반만 해도요. 크게 일어났던 나라들이에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질 때만 해도요. 필리핀은 동양의 진주라고 할 만큼 동양의 선진국으로 꼽히던 나라였어요.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다 주저앉았는데 솔직히 우리는요. 다 망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모든 자원을 다 수탈당하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다 폐허가 되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오늘 일어난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을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그래 잘났다고? 뭐가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좋을 거 없어요. 성질머리가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눈도 쭉 꾸며내가지고 툭 건드리면 싸우자고 달려들어. 욕은 얼마나 잘하는지. 가다 운전하다 성질만 좀 나봐 창문 내리고 욕 퍼대는 거 보면 어이구 소름이 돋아.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 주겠어요. 내가 봐도 평균 이하지 평균 이상은 아니야. 한 가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및 복음을 이와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재물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885년도 4년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지 몰라요. 그들이 심은 거예요. 한국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심은 거예요.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가진 게 여러분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것 털어서 예배당 짓고 그것 털어서 개척을 하고 전투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심은 것입니다. 심은 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신 이유는 그때 심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자연 농사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심어도요, 좋은 결실을 못 거둡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그때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건너편에 한 마을에 가면 거기에 말뚝이 있는데 한 말뚝에 낙이 애미와 새끼가 한 말뚝에 묶여 있는 거 보리라. 가서 끌어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어요. 진짜 가니까 말뚝 하나가 있는데 애미하고 낙이 새끼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걔 가서 풀러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아니달라 나타나더니 여보시오. 왜 남의 낙이 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답니다. 차용증 써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언제 돌려줄 거냐고 묻지도 않아요. 아,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쓰는 게 그 심는 거예요. 적기입니다. 적기. 그죠? 적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옥합을 깨뜨리고 나도 향을 부어 머리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 기념하라고 말하잖아요. 심을 적기를 아는 거예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감사해서 했어요. 고마워서 했어요. 사랑해서 했어요. 하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심을 때 심어지잖아요. 이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농부는요, 심어놓고 돌아서서 뒷짐 짓고 잠자고 노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세월이 시작합니다. 씨를 심게 되면 거두는 그때까지 농부는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의 잡초는요,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쳐내버려둬도 그냥 자라고 번져갑니다. 짓밟히고 비바람에 허리가 꺾어져도 잡초는 스스로 번식하지만 곡식은요, 방치하게 되면 한 톨도 못 거둡니다. 곡식은 심어서 거둘 때까지 농부가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돌보아주고 그래야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죠. 그죠? 농부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교구 원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교구가 이제 스타트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청년교구까지 다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농부의 원리처럼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의 원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기 이전에 밭을 가꿀 줄 알게 하시고 좋은 씨를 심을 줄 알게 하시고 그것도 적기에 심으며 그리고 심었으면 가꾸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구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